역대하 31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입니다. 남은 것이 많이 쌓여서 드릴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세상 우상을 제거하고 내 본업에 충실하며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6월절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니 구원받은 자들 때문에 온 땅의 사회 구원마저 이루어집니다. 이제부터는 각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다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요 사명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변화하고 지배하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처럼 흐트러진 내 반열, 내 믿음생활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비결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참된 기쁨을 누려야만 하죠. 이 기쁨에서 내 삶의 모든 우상을 제거할 힘이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이토록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이 되어야 합니다. 명령에 앞서 본을 보여야 하죠. 그래야 지체들이 따릅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목사가 지도자가 입으로만 떠벌리고 내로남불해서는 리더십이 발휘될 수가 없죠. 백성들이 그런 지도자를 따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말씀의 원칙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진정한 개혁입니다. 많든 적든 자신이 받은 수입이 주님이 주신 복임을 고백할 때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바로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9도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관리하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돈을 우상 삼지 않고 되도록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예물을 위한 장소를 준비하고 책임자들을 세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각각의 몫을 나눠주는 일을 관리하게 합니다. 책임자들은 족보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분류하여 그들에게 각자의 몫을 나눠주죠. 히스기야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고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여 형통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야와 나학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학과 버나냐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제사장들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성전 곳곳에 쌓여 방치되어 있는 예물에 관해 실질적인 지시를 내리죠. 예물은 쌓아놓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백성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됨을 알았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고려한다면 성전이나 제사장보다 요새와 군대를 준비하는 일이 더 시급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예배 회복임을 믿고 예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예물을 모아 관리하는 책임자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곳간으로 서는 방들을 마련하고 백성들이 들여놓은 예물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일을 책임진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 고나냐였고 부책임자는 아우 시므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관리만 하고 다시 10명을 뽑아 실질적인 일을 하도록 하죠. 그들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 이름을 낱낱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절거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절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성경에 의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그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24조를 나누어 가지고 그 초별로 일주일씩 섬기도록 이렇게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소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이 상주에서 사역하게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 성읍에서 살다가 자기 그룹이 성전에서 사역할 차례가 되면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잠깐 머무르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 헌물을 지방에 사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급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성전 동쪽 문을 지키는 고레가 이 분배의 책임자라고 합니다. 람의 문이라고도 하는 동쪽 문을 출입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항상 가장 많은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문이었습니다. 고레는 성전의 보안과 성결을 책임하는 자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에덴, 미냐민, 예수와 스마야, 아마랴, 스가랴 등 6명의 도움을 받아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을 찾아다니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임무에 따라 골고루 몫을 나누어 주었죠. 옛날에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이 따로 있었던 거죠. 전국에 48개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다니면서 나눠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여기고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오직 예수로 결론이 나야 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믿음과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하고 목장에서 나눈 모든 기록이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때때로 대대로 기억되고 전해지는 믿음의 유서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삶으로 남긴 기록들이 전도지가 되고 유서가 되어서 자녀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여러 정치 수단 가운데 하나로 여긴다면 이런 영적 재건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으로 절도하는 것이 삶의 목적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사람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할 수 있었죠. 내 삶도 늘 우선순위를 점검하여 예배 중심으로 정전되어져야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배 중심의 삶으로 정전되고자 내가 구별하여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나누어 주었더라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으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예물 관리를 맡은 책임자들은 레위인의 족보를 근거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 몫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족보를 근거로라고 하는 이 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분배 절차와 과정을 묘사하는 이 본문이 언어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세세하게 알아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원칙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에게도 몫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에는 성경책 제목은 레위기지만 레위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제사장들에게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레위인들 가운데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에 와서는 이 레위인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그리고 이러한 혜택을 줄 때도 반드시 그 몫이 제사장뿐만이 아니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도록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성직자들에게도 골고루 분배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각 사람의 몫을 결정할 때 혈통이나 나이나 거주하고 있는 장소 등을 고려하였다는 것이죠. 셋째는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3살 이상의 남자들만 몫을 받았습니다. 넷째는 레위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자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규모에 따라 몫을 받는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예루살렘에 사는 성직자들의 목 분배는 성전 문지기들이 6명의 행정직이나 사무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방에 사는 성직자들의 몫은 이 일을 위해서 임명된 사무관들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임자들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재물이 아까웠다면 나눠줄 리가 없죠. 각 성읍에 흩어져 사는 모든 레위인들, 특히 어린 나이나 부녀자들에게까지 그 몫을 정확히 나눠주리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눠주었다면, 내가 몸이 아파서 성전에서 내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몫을 못 받았을 것인데, 족보에 올라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받도록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개인의 이익이나 레위인만의 편익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누는 일에 공평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죠.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3세 이상, 레위인들의 경우는 20세 이상 사람들에게 딸린 식구를 고려하여 몫을 나누어 줍니다. 설령 사역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몫을 챙겨주었죠.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성읍에서 개인 재산을 소유하고 살던 제사장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줍니다. 분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역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바로 족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옛적에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과 아론의 자손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성전 일을 맡기신 이를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온 백성의 예배를 회복하고자 자신들에게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정확히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신앙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야 탐욕과 불의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이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 영성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해 두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내 욕심과 내 죄를 먼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인간관계에서도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핵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날마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오해와 갈등이 끝이 없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비록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순결하고 충실히 감당해야 할 직분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하나님을 찾은 히스기야입니다. 2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유다 전역에서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죠. 역대기 사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별했던 히스기야를 최고의 왕으로 평가합니다.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역대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심성이 착하다는 것이고, 정의롭다는 것은 장깨를 부리지 않고 고든 길을 꿋꿋하게 간다는 것이고, 진실하다는 것은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뜻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지도자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입으로는 잘도 외치지만 그 기준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 감춰진 위선이 드러나 망하는 일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히스기야는 요시야를 포함한 유다의 모든 왕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요시야가 가장 위대한 왕이지만 이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가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언급합니다. 21절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를 이처럼 극찬하는 것은 왕이 이룬 행정적인 업적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왕의 삶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찾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동기에서 이처럼 광범위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는지 여러 사람들이 여러 추측을 하지만 히스기야 개혁이 아수르에 대한 정치적인 반역에서 비롯된 결과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공평한 평가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의 확신과 이 신뢰에서 개혁을 단행했다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자기가 맡은 일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자세라고 말하는데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첫사람 아담의 타락 후에 땅에 갇힌 인생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듭난 생명을 알 수도 없었고 얻을 수도 없었죠. 전적인 은혜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계신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땅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좋게 보이는 땅의 것이 생각나서 왜냐하면 하늘의 것은 아직도 감추어져 있거든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먼 것이고 내 삶에 필요한 것도 아니라서 예수를 믿고 나서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 어두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땅의 것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멈추고 말씀에 순종할 때 당장은 죽을 것처럼 두렵지만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그분 안에 우리 생명을 감추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자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의 수치를 잘 감당하면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십니다. 이것이 모든 일에서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가정과 일터에서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한 편입니까? 인본적인 가식으로 행합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여 행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도록 나의 시간과 물질과 관계를 잘 분별하여 정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여기며 사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죽어도 오직 예수로 결론이 나도록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주님을 믿고 인내하면 한다고 하면서도 압살롬이 일어나고 시므이가 흙을 날리며 조롱할 때 내 재직이 많다며 두려워 단잠도 자지 못하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요 내 영광과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고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연민에 빠져 누구 탓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구조 속에 갇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의의 조롱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조롱이오니 달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아 성결하고 충실히 섬기게 하옵소서. 탐욕과 불의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으로 오히려 내 욕심과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시험마저 극복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인본적인 위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생각하며 주어진 환경을 피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말씀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마저 잘 지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하며 목장에서 나눈 모든 기록이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여 예배 중심으로 정돈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계산을 멈추고 말씀에 순종할 때 당장은 죽을 것처럼 두렵지만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 생명을 감추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삶임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